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0편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가 영적인 준비, 정결케 되는 것이었고, 또 진 자체도 정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1편은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한 후에 드려지는 예배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에 나와 있는데, 전쟁은 그럼 어떻게 됐나,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케 된 군사들이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지금 우리가 시편 20편과 21편을 아주 요약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신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하 20장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제가 시간이 되면 그냥 한 2시간 설교한다면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너무 좋을 건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안에서 다 하기는 쉽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문맥을 우선 보면요, 역대하 18장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아람을 치러 나가죠.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 400명은 뭐 다 나가서 싸워라, 다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가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면, 아합은 그냥 간다 치더라도 여호사밧은 참된 선지자가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또 아합이 얼마나 간교한 자예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평상시 군복을 입고 가겠습니다, 일반 병사처럼. 근데 아람 군대는 무조건 왕복 입은 놈만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을 공격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죽을 똥살똥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들죠. 자, 그렇게 돌아올 때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악한 자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으니 그냥 혼났다.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서 전국적인 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사법 개혁,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굉장히 안정시켜 놔요. 그런데 20장에 가서 보면 이제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돼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 세일산에 있는 사람까지 다 같이 쳐들어오는데, 이 이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다윗 왕 때 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때다, 우리가 이때 종주권 언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지금 저렇게 약해졌을 때 북이스라엘도 치고 유다도 치겠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좀 약해 보이니까 유다를 먼저 치러 온 거예요. 모압 연합군이. 그 상황에서 20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5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길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이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저들이 빼앗으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희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성전에 나와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서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쭉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 때 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었던 족속들인데, 저것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우리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편 20편에서 혹은 병거를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했던 그 동일한 고백이죠.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전혀 전쟁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사밧은 부국강병 정책을 계속해서 썼어요. 그래서 군대만 해도 100만 명이 있었고 각각의 성들을 다 요새화했고 수많은 국고성들을 만들어가지고 군량미를 비축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배운 거예요. 또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배워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죠. 자,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20장 6절에서 공적인 신탁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도와 왕의 제사 후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공적인 신탁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15절 이하에 가보면,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에 가보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신탁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온 유다와,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있는데 조금만 보면, 15절만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수백만에 다 몰려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나에게 속한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다. 다 항호를 하고 부대별로 다 서서 저들이 어떻게 죽는지 와서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우리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과 왕이 기쁨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고앗, 무라리 이런 자손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아주 잘 이게 연결이 됩니다. 찬양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또 큰 소리로 군사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 뭐냐면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 가요. 거기 찬양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 그 레위인들이 거기 찬양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2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군대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너희들은 지켜만 보면 된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요. 그러다 이제 노래하며 행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가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이 시편 찬송가 300장에 있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아주 크게 우렁차게 부르면서 좀 전투대서로 나와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막 복병을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자 복병을 두셔가지고, 어떤 복병인지는 몰라요. 애국 군대인지 아라비아 군대인지 어떤 미디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복병이 와가지고 그들을 치게 만든 연합군을. 근데 그 연합군들이 치다가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자기들끼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봤더니 시체만 길비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전리품들을 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왔는지, 막 금은 보석, 그들이 갖고 온 군량미 등등을 3일 동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거기서 이제 송축한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원래 드고와 들판인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거죠. 이 지명을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말은 평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산지와 골짜기인데, 산지는 쉽게 말하면 산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고 평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평지가 이 골짜기. 그래서 이제 찬양의 골짜기, 송영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다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리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상황이 21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제 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그리고 이제 여기 역대하 20장, 그리고 오늘 설교까지 보면 당시에 이게 이제 성경 본문들이 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금 역대하 20장에서는 포로 후기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이겼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굉장히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어떤 승리 즉위 양식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주고 있는데, 그 27절과 역대하 20장 27절과 28절만 좀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상황을 지금 시편 21편이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한 군대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또한 신탁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신탁의 말씀에 또 반응해서 또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또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다시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또 찬양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나고 아름답고 복된 시편이 21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걸 부르면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1편은 전통적으로 왕의 감사기도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전에 본 것처럼 승리 즉위 양식을 사용해서 연례적인 대관식 의식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의 승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7절에서는 자,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께 다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신탁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공적인 신탁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장래에 이런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장래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예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13절 마지막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절에서 주의 능력, 주의 힘, 그 다음에 13절에서 주의 능력, 주의 힘이 이렇게 인클루즈 구조, 수미 쌍방 구조가 되어져 있어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7절이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신탁으로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구조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호사밧의 전쟁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막 그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 그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공동체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그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6절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쌓여 있어요. 아주 축제의 분위기를 아주 전하고자 하는 그 시인의 그런 그 표현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너무 기쁘다. 지극히 큰 즐거움, 큰 기쁨 안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6절에서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20편 그 5절과 6절에서 본 것처럼 4절과 5절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의 소원대로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승리하기를 주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2절에서 백성들은 이러한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의 소원과 갈망, 또 그 입술에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것을 거절치 않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기도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선언해 주고 있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싸울 일도 없이 내가 다 처리하겠다 라고 하셔서 또 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왕을 하나님께서 미리 마중 나가가지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리품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압 왕의 왕관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리품 모두 전체를, 그러니까 왜 이 군대들이 이렇게 많은 그 금은 보화를 가져왔을까 생각해 보면, 금은 보화로 뭘 만들었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우상들을, 그죠? 그러니까 우상들은 가지고 가야 이길 거 아니야, 자기들 생각에는. 그죠? 우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금부치들을, 우상을 새겨 만든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빼앗긴 거죠. 이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금 면류관, 또 아름다운 복,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주시는 그런 그 선물, 아름다운 선물, 또 면류관, 정금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정금 면류관, 황금 면류관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정통적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축제 가운데에서, 연회 가운데에서 대관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이 스스로 왕관을 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씌워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진 영광과 왕에게 주어진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생명과 영원한 장수를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여호사밧을 구해준 것,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구해준 것처럼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영영한 생명이다, 영영한 장수다, 그럼 영생을 얘기하는 것일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1차적인 문맥에서는 장수는 언약적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은 언약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산다. 우리 요즘에 신명기에서도 보면 너희가 오래 살리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한 사람에게 장수를 준다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게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진다고 본 거예요, 구약의 세계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네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다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로마서 6장에서도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영영한 장수를 주셨던 것들을 좀 더 풀어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광,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존귀를 주시고 위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그 성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왕에게 줬다. 그 말은 어떤 게 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비슷한 표현들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왕이 받았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취를 이루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 그리스도의 위엄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을 당하고 버려진 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 그것은 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른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싸워 나가야 돼요. 함께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6절에서 보세요. 자, 그동안의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를 요약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했다라고 노래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셨다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 앞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편 84편에서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왕은 주님의 복을 소유하고 또 그 주님의 복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의 시대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주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연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열방이 다 그를 인하여 복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복되다라고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샬롬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과 샬롬과 자유와 안식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복을 누리고 지극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천한 것에, 허접한 것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지극한 행복이고 지극한 기쁨입니다 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느낍니까? 내가 정말 행복자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지극한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지극한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97편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부유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더 많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힘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의 부유함이 있을 거다고, 다시 말하면 지극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지극한 기쁨을 줍니까? 우리 주변에서 안 봅니까? 진정한 지극한 기쁨은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 여호와의 구원 안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을 때 참으로 지극한 기쁨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달리 말하면 고난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행전이 그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행전입니다. 크게 기뻐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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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였더라. 후렴구처럼 나와요. 그렇게 많은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지극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것들이 뭐야? 왜 저렇게 기뻐한대? 저 바보 같은 애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글쎄, 쟤들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이 뭔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가족. 쟤들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더니 저렇게 기뻐한 거야.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겠어요? 뭔데? 그리스도가 누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극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것도 형편없어 보이는데, 전세 사는데 나 집 몇 채 있는 나보다 왜 이렇게 행복한 거니? 너 도대체 무슨 일 있는 거야? 비결 좀 가르쳐 줘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지극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7절에는 바로 이러한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야하시엘,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줬던 그런 말씀과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시편 전체의 중심 구절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선언했던 것이고 그 백성들 앞에 선언한 거죠. 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신탁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재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인자하심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상대방에게 서로 신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신실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거나 병거를 의지하거나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나의 언약적 신실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의지된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신실함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냐면 그런 언약 백성에게 인자하심,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들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주님께 이 언약에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언약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언약에 충실하게 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탄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공적 선포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 인자하심을 베푸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약 체결식을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반을 다 쪼개라고 그래요. 다 쪼개놓죠. 비둘기만 안 쪼개지만 비둘기는 작아서 안 쪼갠 거예요. 비둘기를 안 쪼개가지고 또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작아서 안 쪼갰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언약의 당사자가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쪼개진 짐승 사이를 둘이서 딱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쪼개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약의 종주뿐만 아니라 봉신에게도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나를 쪼개라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횃불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이 갈보리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언약에 다 실패했어요. 다 불성실했어요.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불 가운데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면 항상 언제나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공적인 신탁이 예배 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20편 6절에서 보세요. 20편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자기와 언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을 믿는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오른손으로 이루실 거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이
그를 요동치 않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보증신탁이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에스겔에서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생명을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적 충성을 이루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이 그 얘기하죠.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밤과 낮의 놀램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처럼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능히 낮에 대한 약정과 밤에 대한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밤과 낮을 바꿔버려, 아니면 밤만 쭉 없애버리고 낮만 없애버리고 두 개를 막 혼동시켜버려.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것, 레위인에게 언약한 것, 그거 다 없앨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만물이 다 없어지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언약적 인자하심을 끝까지 주셔서 보호하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환난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렇게 놀라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한 것처럼 현재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진정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게 8절로 12절이에요. 7절에 보증신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앞서도 역대하 20장에서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받고 온 공동체와 왕과 온 공동체가 찬양하면서 나간 것처럼 참 그 신탁을 받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인자심을 영원까지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왕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모압 연합군들이 스스로 멸망한 것처럼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원수들이 은밀하게 계획하고 행하겠지만 왕의 손과 오른손이 찾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손과 오른손이라는 말은 왕의 행동, 활동 전체를 가리키는 환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그 번역된 단어는 찾아낸다, 우연히 발견하다, 또 약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몰래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온갖 수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이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어디를 치겠다고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알려서 이렇게 막아줬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여주시고 있어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무대 가운데에서 하만의 그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드러나게든 드러나지 않게든 항상 그렇게 베푸실 거다. 공동체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알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기분 나빴던 게 그런 걸 거예요.
자기들 마음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탁탁 가르치시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도 부인하고 싶은데 더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하거나 심리학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몰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다 보면서도 자기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기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쭉 또 보죠. 9절과 11절에 쭉 연달아서 봅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 왕이 노할 때는 전쟁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임한 아주 강력한 능력과 이것은 마치 풀무불과 같이 모든 것들을 녹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치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아주 유력하게 보입니다. 강력한 성 속에서 성 안에서 교만하게 그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 나라를 멸하고자 했던 그런 자들을 그 강력한 성 전체에 그냥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 성 자체가 용광로가 되고 가마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다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후손들까지라도 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저주가 함께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그 문제는 결국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우리가 예전에 봤던 차우세스코라는 사람은 엄청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진멸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결국 그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당장은 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머리에 숯을 쌓아놓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왕을 진멸하고 계획을 이렇게 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하려 당기리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왕을 암살하려고 문을 사머니 열고 들어와서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딱 왔는데 왕이 화살을 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까무라치게 놀랐겠죠. 그냥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온갖 계교를 써서 온갖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엎드려 뜨리려고 딱 도착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보여주셔서 그냥 딱 걸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맥이 풀리고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게 그들을 없애버릴 거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막 환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영화 보다가 악당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끝판에 가서 그냥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악당이 전멸당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속에서 환호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대적들이 악하게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냥 활을 당기고 있다. 지금 같으면 뭐 대포를 그냥 이렇게 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지극히 크신 자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두르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공동체는 그걸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승리할 거다. 우리의 왕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였을 겁니다. 13절은 마무리하는 찬양이죠. 자,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왕의 감사로 시작해서 또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싸우는 그 거룩한 전쟁의 결과는 명확하다라는 게 분명하게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노래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유다서의 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유다서 맨 마지막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러한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은 송영으로 부른 찬양을 성경은 새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전쟁 후에 승리하고 부른 노래를 이렇게 새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거룩한 용사와 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대적들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서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것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새 노래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96편은 종말론적 전쟁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종말론적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96편 13절에도 보면 저가 임하시되 메시아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공의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144편 9절과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상황의 도래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불러졌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됐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백성들을 해방하신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는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24장로 모든 교회와 천사들이 성물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직 거룩한 전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만 부를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언약에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시편 21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말의 전쟁의 승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다 함께 바로 이 송영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완전 수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14만 4천이에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자,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공동체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새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전투하는 우리도 이미 승리하고 하늘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송영을 부르면서 진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함께 춤추며 노래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8장 우리 같이 여기서 찬양하고 시작합시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읽는 것보다 우리 시편 찬송가 208장을 같이 찬양하고 계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에 목전에 그 일을 열방에 목전에 그 일을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우리의 소망이 이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규정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과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시편 21편은 이 거룩한 전쟁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송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더 큰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1편은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시편 21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지상생의 모든 시간 동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찬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편 21편은 종말의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1편을 노래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극치에 이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송영할 것을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내가 낙심되어 있으면, 내가 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깔아앉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너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다. 그까짓 것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기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보해 놓은 사람이에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편 21편이 가르치는 요약입니다. 요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역시 승리를 얻고 난 후에 얻어진 그 기쁨, 그 찬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엄청 많이 가져와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만 갖고 저 사람들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할 때 아니다, 다 공평하게 나눠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리품이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때 얻은 그 전리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의 아간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정금 면류관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노고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지혜로운 종아, 내가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면류관을 미리 받으려고 하면은 시험에 빠져요. 조금만 기다려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고자 했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사역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달려갔던 겁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한 후에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겹쳐서 보여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겹쳐서 보여주면서 현재를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삶을 대응해야 될지를 흥겨운 노래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 때 진정한 구원과 승리와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손에 들고 나가야 될까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시편으로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말고 시편을 암송하라. 기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지 말고 시편을 암송하라. 여기서 암송하라라는 말은 시편을 암송하고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시편을 너의 삶에서 구현하라. 그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막연한 요행을 바라지 말고 로또 사지 말고 시편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관,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관을 따라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시편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시인입니다. 시편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습니다. 시편을 암송하는 사람은 삶의 실존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다 인정합니다. 그는 삶의 실존을 마주하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과 세상을 해석하는 증거와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시편은 삶의 환란을 진부하게 또 지루하게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부조리한 인생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실존주의적인 담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도덕적인 삶을 살면 행복한다, 이런 스토아적인 그런 철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삶을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묘사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인생의 본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의 본분을 행함으로써 지극한 기쁨, 지극한 행복, 지극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인간의 문제와 치유를 위한 따분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생하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노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은 빵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밀빵이 건강에 좋다, 빵의 성분은 뭐 설탕을 몇 분 얼마 넣어야 된다, 뭐 다양하게 맛있는 빵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지만 보통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빵을 먹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시편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원어로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먹고 소화하고 시편의 삶을 사는 것, 시편의 인생관, 시편의 세계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시편은 언약 백성의 삶과 축복을 노래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암송하며 시편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마침내 그는 시인이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예배와 송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술 작품이어야 돼요. 우리가 시가 되고 우리가 시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그렇게 삶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도록 키웁시다. 찬양은 생명을 마주하게 하고 찬양의 결핍은 죽음을 마주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찬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가 어떤 거냐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주 나오는데, 왜냐하면 찬양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찬양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찬양이 멈춘 공동체가 있다면 사망의 세력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 영혼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죠. 시편 119편에서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나를 살게 하시면 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탄식의 시편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상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시인이 됩니다. 그런 시인의 삶 자체가 송영이자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시편 21편을 살아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도우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는 우리가 마침내 시인이 됩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송영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인이 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요동치 말고 굳건하게 싸워서 나갑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화가의 송영을 부르면서 우리도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전투에 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편의 말씀을 구현하는 진정한 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